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호프 채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번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의 본보기가 되는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침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되었던 사람이죠. 요한이 그의 후기의 경험에서 나타난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고 쉽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의 형제와 함께 갖게 되죠.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그의 이전의 품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사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뒤에 감춰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시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시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갈망했던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본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것입니다. 동료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구주께서는 12 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와 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품성 변화가 아닐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증거하는 삶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며 주님의 교훈이 온갖 차이의 조화를 가져다주며 그들을 단합시켜 한 마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셨고 그분을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서로 간에도 가까워지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곤 합니다. 변화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신앙을 통하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랑의 주님을 주목해보고 또한 손으로 만지고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쩌면 우리도 요한처럼 화를 잘 내는 우레의 아들처럼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일평생 신앙을 하면서도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성격,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자위의 날선검처럼 우리를 찔러 쪼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의 사람으로 진정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늘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비록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든 제자가 흩어져 떠나갔지만 요한은 가장 먼저 주님의 뒤를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일이 가장 분명한 변화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거나 싫어하는 바 되거나 배척당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요한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더덥고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를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각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고 와 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초청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분들 중에 예수님께로 초청해야 할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생명과 빛과 또 구원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함께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실제 교제할 수 있는, 함께 밥을 먹자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사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말씀의 떡을 먹고 사랑을 나누는 이와 같은 참된 교제가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6절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사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잔치에 그분을 초대하고 우리의 식탁에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은 초대받지 않은 곳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불청객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을 초청할 때까지,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우리와 사귀려고 하시는 까닭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가지고 오시고 생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나눔, 말씀의 떡과 빛을 나누는 참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와 같은 성전에서의 모임과 집에서의 모임을 통하여 진정한 사귐이 있는 영적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요한 1, 2, 3서라는 사랑의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야 있게 되는 것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랑의 마음과 태도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언처럼 오늘 식어진 사랑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한 진정한 사랑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진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이 사랑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혹은 승리를 누리는 교회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람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고 전투선입니다. 싸우기 위하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를 누리는 교회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바로 앞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까지도 넉넉하게 사랑으로 품어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를 밟아버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품어내는 능력, 사랑으로 이기는 능력이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분명한 세상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듣고 보고 만진 경험을 전했던 요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에 가고 있다. 그의 믿음은 들음에서 그치지 않았고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는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을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와 같은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단지 형식과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때, 시련이 올 때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벌판에서 서본 사람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가질 때 분명한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련의 바람을 맞아본 사람이 비로소 십자가를 더욱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반모섬에서의 경험을 가졌던 이 제자 요한을 이어서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당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다.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하여 진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그들은 흑암 저편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당신의 교회를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중 어느 안식일에 계시 가운데서 그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젊은 날 그의 머리를 그분의 가슴에 기대고 자주 그분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꿈에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그분의 얼굴이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았던 그 모습은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한눈에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수많은 군중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간에 그들이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바다로 둘러싸인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마다 그들이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환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께서는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는 요한과 그 시대에 고통받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세계는 좁고 우리가 속한 나라는 세계에서 너무 작고 미력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빈궁하더라도 요한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질 역사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을 상징하며 보좌를 들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상징합니다. 인상 깊은 이 장면을 통하여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뉴스들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을 건너 예언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분명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세상 역사의 예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치실 그분을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본보기가 되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한
암으로 투병하시던 얼마 침례받으신 지 되지 않은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침례식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순서를 통하여서도 자신은 주님께 대한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며 마치 막내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정말 막내 아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그처럼 품에 안고 그처럼 주님 닮아가기를 원했던 제자 요한. 그분은 통증으로 잠 못 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빛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이 찍은 그 사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통증으로 잠 못 들 때마다 성경 말씀을 펴서 보시게 되었고 그 마지막 계시록까지 보고 나서 그분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누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누님 되시는 교회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때 그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계시록의 그 장면을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확신한 것입니다. 미리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의 경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집, 그곳에 나의 집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잠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면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인도받기로 선택했을 만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하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제자 요한이 pat모섬에서도 이러한 거룩한 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재림 성도로 통증으로 잠 못 드는 중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여 미리 맛보는 기쁨과 평안 중에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달음과 삶의 결심과 실천을 통하여 죄악 세상에서의 고통을 잊고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요한을 통하여 살펴보게 된 그 귀한 신앙의 교훈, 사랑과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눴던 삶, pat모섬에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통한 분명한 하늘 소망에 대한 계시를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냈던 이 승리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매일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할 그러한 품성이 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사랑과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시련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언된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치 반모섬에서 주님을 통한 이 하늘 소망의 계시를 분명하게 바라보았던 이 요한처럼 우리 모두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죄악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